어제부터 해서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 제가 그 비유를 했습니다. 독립군 안에 일본군 첩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든 찾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끼칠 것이고 그 한 사람 첩자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므로 독립군이 혹시 첩자가 한 명 있다 하면 어떤 수를 스스라든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찾아내면 단호하게 잘라낼 것이다. 어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그랬죠. 우리 안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들 그리고 아주 미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다른 그 끝을 보니 너무나도 다른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심어놨어요. 이미. 없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짓말들을 찾아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제 첫째 날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괜히 엄한 것을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걸 자랑하고 있고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제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미 화면에 제목이 있지만 믿음에 대한 거짓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본인을 제외하고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지금 같이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괜히 대답하면 시험 들거나 아니면 자만에 빠지거나 누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이 사람 참 믿음 좋지 이렇게 본인을 또 생각하면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본인 이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으면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분을 선택하셨습니까? 한번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 문화에 따르면 이런 대화들이 가능해요. 저분 참 믿음 좋지. 누군가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요. 참 믿음 좋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 문화. 절에 가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다르잖아요. 티가 나고 교회 다니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뭐 대놓고 하지 않아도 그분 참 믿음 좋지. 이렇게 하는 그 믿음 좋지. 아니면 약간 뭐가 좀 섞을 수도 있어요. 저분은 참 믿음은 좋은데 근데 말이 좀 세. 믿음은 좋은데 좀 인색해. 뭐 이렇게 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저분 내가 알기로는 참 믿음이 좋다고 알았는데 왜 저렇게 살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의 표현들이 가능한데 이제 그걸 여쭙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 아까 전에 질문 드렸잖아요. 우리 한남제일교회에 본인을 제외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 누구십니까? 딱 떠올린 그 누군가가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해당될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그 사람 믿음 좋지라고 할 때 평가하는 딱 머릿속에 그냥 나도 모르게 샥 떠오르는 기준이 뭐냐 하면 교회 출석자라고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리고 어떤 모임 있을 때마다 얼굴 잘 비춰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 기도도 그럴듯하게 찬양도 막 열심히 또 말씀도 좀 알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드러나는 외형을 보고 그 사람 믿음 참 좋지 좋은 믿음이지 좋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동참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정말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티가 나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믿음이 아닌 사람도 겉으로는 그렇게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실망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끼리는 그분 믿음 좋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 좋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실제 인생에서는 교회 욕 얻어먹이고 예수님 욕 얻어먹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한국 교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시면서 오늘을 살아오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믿음 좋은 사람이지라고 우리가 드러나는 교회 출석잘하고 신앙생활 그 헌금생활 잘하고 또 행사 때마다 잘 참석하고 그리고 뭐 기도도 잘하고 이런 뭐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 좋지라고 하지만 실제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괴리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이다라고 할 때에 교회 출석 잘하고 신앙생활, 그 헌금생활 잘하고 뭐하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진짜 증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흉내낼 수 있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그거를 충분히 그럴싸하게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마귀의 거짓말이 왜 문제냐면 한국 교회에 또 우리들 안에 싹 스며넣기를 교회 출석 잘하면 좋은 믿음인 것처럼 만족하게 해요. 헌금 생활 잘하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 충분하다 믿게 만들어요. 교회 열심히 참석해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어떤 이력이 있으면 좋은 믿음이지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기도 그럴싸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충분히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봐라고 알 정도로 뭔가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나는 그래도 믿음이 나쁜 건 아닐걸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어요. 이 거짓말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 증거들 교회 출석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외형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보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전혀 없어요. 그게 어떤 열매들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떠오르셨던 어떤 이유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좋은 믿음의 모습이구나 다시 확인하셔서 그 기준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기준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끊어내는 그 일들이 필요한데요. 자,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끝에 5절 끝에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칭찬하면서 기쁨을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하는 기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그 너희 믿음이 참 좋구나. 너희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참 기쁘다라고 그 좋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 끝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좋은 믿음이 뭔가를 이제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계신데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자 6절 볼게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받겠죠. 이렇게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로 듣겠지만 좀 유대사회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리는 사상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셨냐 하면 전쟁을 잘하고 그리고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서 주식 여기 투자해라. 여기 투자해라 하면 막 돈 많이 벌고 이 땅 사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지도자로 예수님을 보내겠다 하시지 않고 어제 우리가 확인했죠?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무엇을 확정하셨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못하도록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런 대속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준비하셨어요. 그 성경 곳곳에 그런 설명이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이 이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면 자기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외우기도 해요. 막 몸에 써서 붙이고 집에도 막 붙여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왔고 암송하고 여기저기 붙였던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 마음에는 전혀 남지 않았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어렵지도 않은 말로 내가 보낼 메시아는 이러한 왕이다, 이러한 구원자다, 이러한 지도자다라고 가르치셨지만 유대인들은 어느새 가짜 메시아관을 만들었어요. 어떤 가짜 메시아관이냐면 본인들이 사는 게 좀 어렵다 보니 우리를 강대국에서 구출해 주실 정말 그런 메시아일 거야. 전쟁을 잘할 거야. 예전에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처럼 우리나라가 이제는 부국 강병으로 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야. 그때가 진짜 올 거야 라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기다린 메시아는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왕이 될 뻔한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이 메시아 예수님이 갑자기 하는 말이 나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니 실망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를 폐기 처분하듯 예수님을 순식간에 그냥 거절하고 로마의 사형 제도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 유대 사회 안에 팽배한 잘못된 메시아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뿌려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예정하신 그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버려버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주로 받았으니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되게 어찌 보면 엄청난 각오가 필요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고통을 당해요. 로마 사회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로마 압제하에. 그런 위험이 있어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핍박이 있든 어떤 나에게 손해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그 주님을 따라 노예는 주인이 말하면 그냥 넙죽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더라는 것이.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아니면 뭐 어디 행사 참석 잘하고 뭐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너 지금 주인 누구야? 너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니? 이걸 지금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좋은 믿음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때로는 그냥 나 싫어요. 아니면 때로는 듣고도 까먹고 이렇게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그 방향이에요. 그래도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돈이 아닌데 내 노후가 아닌데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오직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며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의 변화 이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했잖아요. 본인을 제외하시고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린 말씀을 그분의 일주일에 뭐 한 번 아니면 몇 번을 봐서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아니면 행사 참석 잘하시는 분들 중에 그럴 확률이 있긴 하지만 좋은 믿음 없이 내 주인은 나야. 내 주인은 세상이야. 돈이야. 나는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기가 좀 아까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존경받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저분 정말 믿음 좋지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인 것을 좋은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아요? 나의 주인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서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 주일학교 또 자녀들 함께 참석했는데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물려주면 참 좋겠지만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계실 텐데 이 첫 번째 모습이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손주들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십니다. 한번 서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십니다. 네, 혹시 예수님만 주인 되십니다 할 때 막 이게 눈이 흔들리시는 분 계셨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그런 분 안 계셨죠?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좋은 믿음 첫 번째 보았고 좋은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절 끝이에요.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게 로마서 6장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행하다라는 말은 살아가다, 걸어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이 좋은 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그 문법을 보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현재를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한번 자 저를 따라 합니다. 믿음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분께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더니 무려 최고급 한우를 구워준대. 한우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고기를 내었는데 아무리 봐도 색깔이 영 심상찮아요. 상한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색깔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가만히 있으니까 냄새도 이상한 게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용기를 내서 그거 먹고 괜히 배탈 나면 안 되니까 이 고기가 좀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주인이 발끈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얼마나 신선한 고기를 구입했는데요. 제가 이 고기를 살 때만 해도 이 고기가 신선했습니다. 근데 뭔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고기를 언제 샀습니까? 한 5년 됐나? 드실 거 안 드실 거예요? 절대 안 드셔야 맞죠, 그죠? 그분이 서운하더라도 안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인이 초대한 주인이 샀을 때 신선한 고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고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신선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과거를 추억하고 살아요. 내가 유년부, 초등부 예전에 주일학교 때 진짜 열심히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도 날라다니고 했지. 성경 암송 열심히 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만 추억하고 현재가 없어요. 현재. 제가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말씀을 외우고 막 그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울게 하시든지 정말 그때 엄청나게 기도했지요. 근데 그 과거의 추억만 막 갖고 있어요. 막 청년 때 아니면 언제 정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은 과거를 추억하고 계십니까? 현재를 살고 계시는 겁니까? 믿음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내가 과거에 이런 체험을 했네. 내가 뭐 했네가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늘 현재 진행력이에요. 늘 현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일도 새로운 삶을 살겠죠? 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 딱 뜨고
그 다음에 다 하루를 마치고 눈 감고 뭐 잘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눈 떠서 눈 감기 전까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각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언어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의 현재 진행령이에요. 그 좋은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골치 아프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도 고민해야 돼. 근데 그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말이 맞나?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맞나? 현재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연중 무휴, 쉴 틈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현재 진행력인데,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인데, 이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7절을 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습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7절.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모습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7절이 뭐에 대한 비유를 갖고 있냐면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지금 이미지로 갖고 있죠. 그래서 7절 처음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뭘 내려요? 우리가 마치 나무처럼, 식물처럼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세움을 받아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셔가지고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나? 작년이랑 오늘이랑 뭐 별로 다를 거가 없는데, 이게 늘 내가 좀 완성됐는가 안 되는가 되게 조바심을 느끼면서, 물론 겸손하게 하나님 더 성장하고 싶어요, 나 더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괜찮겠지만, 나는 성장하는 게 맞나?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시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방향이에요. 어제도 방향을 말씀드렸잖아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데, 이미 이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뿌리 박힌 거는 누가 뽑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뿌리의 정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움을 받되는 이 뿌리의 정도에 따라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물론 가끔은 멱살 잡고 끌듯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실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를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다수 아주 높은 확률로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셔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별로 특별하지 않은, 그러나 그에 잘 보면 특별하지 않은 그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반복되고 있는 자리에,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너 지금 좋은 믿음이냐? 너 지금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때 우리가 얼만큼 성장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안에서 얕은가, 아니면 갈수록 그분을 사모하며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움을 받되의 정도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3절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3절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서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근원되는 것들이 다 이미 감춰져 있어요. 마치 땅으로 치면 나무의 영양분이 땅 바깥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땅은 영양분을 품고 있으니 나무가 그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나무는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뿌리가 그분께로 더 깊이 내리며 사모하며 나아갈수록
우리는 바로 세움을 받고 성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이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본당이 3층인데 1층에 내리셔가지고 몇 개의 계단을 밟고 3층에 도달하신지 아십니까? 저도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올라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올라오시면서 하나, 둘, 셋, 몇 개 남았다 이렇게 세면서 올라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 나중에 3층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이 속도는 다 달라요. 우리의 걸음걸이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속도는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오늘 7시부터 분일밤 기도회를 우리가 다 모이기로 했고 내가 지금 1층에 지금 도착했지, 차를 타고 와서 도착했지. 그 다음에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돌아서 오시긴 하겠지만 우리는 어딜 향해 가요? 3층 본당을 향해 걸어가게 돼 있어요. 1층 중간에 오고 있다고 나는 3층에 못 갈 사람인가 봐, 아직도 나는 3층에 도착 못해서,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리가 만약 불편하시면 그 손잡이를 잡고서라도, 참 이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항상 고민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진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빨리 좋은 방법이 찾아지고 또 우리가 재정이 준비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리 걱정 안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속도는 달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 보면 3층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장 뭔가 안 보여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며 현재를 살아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나무처럼 바르게 세움받아서 7절 이후에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방향을 갖고 1층 중간을 올라가시거나 2층을 올라가시거나 그렇게 속도가 다르게 올라가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복된 삶인데, 이거는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1층 중간 정도 올라온 다음에 딱 멈춰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안 올라가도 되지? 나 다 왔지? 이렇게 성장에 대한 어떠한 소망 아니면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믿는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층 계단에서 혼자 멀리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 오늘 함께 예배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속도는 다를 뿐 우리의 목적지인 그곳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 충분하다, 나는 지금 안 자라도 된다? 아니요. 좋은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속도는 다릅니다. 좋은 믿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변화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인정해요. 내가 자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 또 자라기 위해서 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훈련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을 늘 준비하시고 늘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요. 현재를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데, 자,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상징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나무가 땅 가운데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이렇게 얻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성경 66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통달하셨든지, 아니면 조직신학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학적으로 완전히 박사 수준으로 다 통달하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 그분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매일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 뿌리를 내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는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지라고 그렇게 헛된 생각에 빠졌던 때가 있었는데 다 정말 헛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신학생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그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만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말세 때에 이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고자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에게 매일매일마다 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깊이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 방식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해드린 것처럼 그 주일 오후 예배와 연계하여 이제 각 전도회별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 해봤는데 걱정하시겠지만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모이시면 뭐 다양한 어떤 경건의 훈련들도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뭐 다 하시겠지만 두 가지 질문만 딱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성도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때 받았던 그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때로는 제가 준비한 설교의 어떤 글자의 내용을 벗어나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때 있어요. 본문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권혁규 목사가 정리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어떤 한 구절 때문에 막 다른 설교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본문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 때 이 질문을 함께 마주하면서, 그래, 주일 오전 예배 때 권혁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가느냐, 아니면 주일 오전에 설교 듣고 그냥 등 돌려서 집으로 가느냐, 완전히 달라요. 함께 소그룹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런 마음을 발견하셨군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셨군요. 때로는 서로 비슷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 우리가 세움을 받기 위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귀한 몸부림이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잖아요. 이제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어떤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또 받으실 거예요. 그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우리가 한 걸음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을 이제 후벼 파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건 알겠는데,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인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입을 열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 좋은 모습이 뭐였습니까? 누구 안에서 현재를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가라. 이 답을 우리가 찾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간다? 완전히 실패해요. 완전히 실패해요. 개인적으로 뭐 큐티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훈련되셨겠지만 대체로 이런 질문들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딱 막혀요.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받고 그래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이런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또 실패할 게 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이렇게 원하시니 주님 그 마음을 따라 이번 한 주간 한번 이렇게 거룩한 몸부림을 쳐볼게요.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그룹 모임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고민들이 없는 성도들이 허다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고자 고민도 하지 않고 적용도 하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의 지식만 늘어나면 그게 충분하다고 믿는 이 말세의 때에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주 예리하게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겪어야 내가 살기에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지?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는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걸로 끝입니까? 주일 오후에 연계되어 소그룹 모임 때 나누는 그 몸부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믿음의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모습과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질문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그 보물들을 캐낼 텐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괜찮냐? 아니요. 이거는 사실 연습이에요. 함께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월요일도 그걸 고민하셔야 되고 화요일도 고민하셔야 되고 수요일도 매 순간마다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십니까? 발견할 때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현재를 고민하고 하나님 오늘 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큐티예요. 그게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하실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 주일 오후에 연계되어 하는 소그룹 모이면 그 매일의 삶을 위한 연습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돌아가셔서 일상 가운데 오늘 나눈 말씀처럼 예수 안에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다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을 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 그렇게 살아가셨구나. 아유 이번 한 주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 격려하고 하면서 또 그 소그룹 모임 안에 오늘 그러면 주일 오전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서로의 삶을 또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로 격려하고 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또 매일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권혁규 담임 목사가 원하는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되시기를 저를 포함하여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고 있지만 원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다른 대답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현재를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뿌리, 내 삶의 뿌리가 예수 안으로 깊이 내려가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다시 현재를 살아가는 이 원동력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참 안타깝게도 가짜 믿음이 좋은 믿음처럼 포장된 믿음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많이 이 악한 마귀의 거짓말들이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을 또 통해 확인했으니,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긴 하겠지만 더 확인했으니, 우리 교회는 이 말세의 때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자,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인정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뭘 살아요? 과거를 삽니까? 현재를 매일마다 현재를 살고, 세 번째 뭡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뿌리를 누구께로 깊이 내려요? 예수께로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어떤 분이시지 알아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는, 식물이 자라가듯 자라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고, 또한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등,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등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